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스토리로 보면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간청하는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며 개 취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아니라 혹시 개 취급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와 간청하는데도 왜 침묵하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둘째, 루터는 1523년부터 20년 동안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설교를 무려 13번이나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루터가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해석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인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환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 기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익숙하니까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수영록교회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란 죽음의 영과 그리고 무덤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쇠사슬로 이렇게 묶었고요. 하도 이제 자해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무덤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귀신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은 자해하거나 때로 남을 해치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영을 가진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태나 마가복음 둘 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바로 앞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더러운 영을 가진 딸의 이야기를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도 모든 더럽히는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마가복음에는 5개가 더 많아 12개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의 목록이 7개가 되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읽으며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다면 과연 나는 깨끗하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함과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이든지 하려는 사람들, 돈귀신에 들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7천만 원만 들여 갭 투자를 하면 6억이나 7억을 번다는 이야기, 소문을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에 들리거나 귀신에 들려서 돈하고 살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마음이 악하고 그리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끝내는 무덤에 살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백성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우리의 거주 공간은 무덤처럼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영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죠. 물론 주님께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거쳐야 할 고난과 시련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설교 가운데 하나씩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구약에서는 의인들의 특징인데, 이 이방 여인이 큰 소리로 예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주님께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6번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부류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이 귀신 들린 경우, 본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본인이 나병 환자인 경우, 이 3가지 부류만, 3부류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정도로 심각한 시련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자신들이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웬만해서 자신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모르고 사는 거죠. 심지어 삶의 결핍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절규하지 않아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나 간질이 걸린 아들을 둔 사람이나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나 나병 환자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사실은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수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로보이니게 여인의 간절한 절규에 예수님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 직접 가지 않고 그냥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한 말씀 하시자 그 즉시 하인이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원격 치료의 원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로보이니게 여인의 경우에도 백부장의 집에 찾아오지 않으신 것처럼 그저 한 말씀만 해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주님이 때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질 것 같은데도 그냥 한마디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주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사실은 그 정도 하면 그냥 물러갔을 것 같은데 수로보이니 여인이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개입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내달라 이거죠. 묵묵부답이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이 박절해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와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면 그냥 고쳐주셨어요. 요청하지 않아도. 그런데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간청을 주님이 들어주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상 밖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일부 학자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한 걸 보니까 창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해석자들은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개라고 한 거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을 깼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소를 떠들어대요. 무슨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셨겠어요?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그따위로 해석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한 것은 현대 입장에서 보면 진짜 혐오 발언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개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나 사람들이 토한 것이나 시체를 먹어 치우기 때문에 가장 천한 동물로 간주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한 것처럼 불결함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개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개라고 했느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개 발언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거죠. 어쨌든 요 사이에 부유한 분들이나 넉넉한 분들이나 외로운 분들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자신을 개 엄마나 개 아빠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냐? 아니 엄마고 아빠인데 내가 개에게 왜 못 주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제게 한 말인데요,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에게 세례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개에게 세례를 주는 건 안 된다 점잖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떠났대요. 난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반려견을 키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애 셋이나 키웠고 귀찮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보통 남편에게 반려견 키우자 그러면 싫어하다가 남편들이 실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하면 제일 먼저 이제 개가 뛰어나서 환영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식구가 뛰어나와야지 왜 개가 먼저 뛰어나오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식구가 뛰어나온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냥 여보 왔어? 수고했어. 이 끝입니다. 일어나서 제 옷 안 겁니다. 60이 넘었는데 걸겠습니까? 제가 겁니다. 우리 애들이 뭐 뛰어나옵니까? 안 뛰어나옵니다. 걔네들 위층에 있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올라가다 이제 보면 이렇게 고개 끄덕이는 게 정도고, 왜 왔냐고 안 하는 게 다행인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 왔는데 내가 걔가 먼저 뛰어나온 건 나는 용납 못한다. 그래서 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넉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가축들과 한 생활 공간에서 살거든요. 게다가 이제 물고기 5마리랑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이게 이제 식사였으니까 그 당시에 빈궁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줄 떡도 없는데 어떻게 개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셨는데 12개의 단어거든요. 이 12개의 단어 중에 수로보인에게, 여인에게 유리한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떡, 이게 이제 유리한 단어인데 그것도 자녀의 떡이지, 이 수로보인의 여인이나 딸처럼 개들의 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부모가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도 굉장히 과격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건 합당하지 않다. 12개의 단어가 전부 수로보인에게, 여인에게는 노우죠. 그냥 노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노우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노우처럼 들리는 말씀 속에서 예스를 찾아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스예요. 헬라어로 나인데, 나이, 예스, 큐리에 로드, 이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도 예스라고 할 만한 대목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예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예스를 찾아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개라는 모욕 안에서 예스를 찾아낸 거예요. 자신을 개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의 저주 한복판에서 개라는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축복과 희망이 있음을 발견한 거죠. 이 여인의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부르셨는데 주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개들은 주인의 상 아래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죠. 기대와는 정반대로 보이는 것 한복판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수로보인에게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개들에게 던져줄 떡은 없다라는 모욕 아래 숨겨진 희망을 발견하죠. 주님 맞습니다, 저 자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는 떡을, 아버지의 떡을 먹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표준국어 대사전을 들여다보면은 부스러기가 뭐냐면 잘게 부스러진 물건, 쓸만한 걸 골라내고 남은 물건, 혹은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여러분, 누가 골라 먹고 먹을 만한 것을 다 골라낸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충청도 양반이기 때문에 절대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안 먹습니다. 미리 제 몫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거 아니면 모를까, 저는 먹다 남은 음식 안 먹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다 먹고 한 10%밖에 안 남은 것도 먹어요, 그냥. 근데 저는 초반에 뭐 이렇게 한 8, 90% 정도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 진전하면 저 안 먹습니다. 애들 건 절대 안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어떻게 먹죠?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가난하게 자랐다며 왜 이렇게 고급이냐 이러는데, 이 입맛이나 이 성격은 가난과 상관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요.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인데, 이제 여전도에서 여름에 이렇게 수박 같은 거를 잘라서 이제 간식으로 이제 드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실에 있는데 좀 전에 자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수박을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먹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아침부터 와서 고생하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죄송한데 저는 먹다 남은 거 안 먹습니다. 미리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수박을 한 덩어리를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칼은 안 가져왔습니다. 뒤끝 장렬인 거죠. 그냥 제가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이상하게 칼은 안 가져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수로보니게 여행 갔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간구했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주변의 중보기도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느낌보다는 그저 길을 헤매이는 개 같다는 느낌 드십니까? 그때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 루터가 20년 동안 무려 13번 수로보니게 여인을 설교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13번 설교하면 쫓겨납니다. 루터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시련을 만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의 자비를 얼마나 깊게 숨기시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비록 무정하고 냉혹해 보여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음을 주목해야 된다. 이 여인의 모든 시련들은 예스보다 노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련 안에는 노우보다 예스가 더 많다. 아니, 그 안에는 오직 예스만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저 노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스는 매우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감정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깊은 예스를 붙잡고 노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고 말해야 한다. 루터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축복과 위로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너는 개다 이러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자녀인데요 라고 말하면 삐치지 말라는 거죠. 네, 주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개라니까. 맞잖아요. 왜 아니래요? 주님이 개라고 그랬으니까 네, 주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루터요, 대가예요.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을 찾아내는지 저는 정말 루터를 대할 때마다 대가란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여기저기 헤매면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개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개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동의한 다음에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숨기신다는 사실을 가장 심각하게 논의하고 고민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은 우리를 막 놀랍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강한 자에게서는 숨기심으로 얘네들을 바보로 만들고 약한 자들과 아이들에게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신을 숨기신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자신을 숨기실 때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가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과는 정반대인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 안에 축복과 생명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루터의 말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숨겨져 있다. 그것도 너무 깊이 숨겨져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명은 죽음 아래 숨겨져 있고 사랑은 미움 아래 숨겨져 있다. 영광은 수치 아래 숨겨져 있고 구원은 정죄 아래 숨겨져 있다. 우리의 왕권은 포로됨 아래 숨겨져 있고 천국은 지옥 아래 숨겨져 있다. 지혜는 어리석음 아래 숨겨져 있고 의로움은 죄 아래 숨겨져 있으며 강함은 약함 아래 숨겨져 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시련은 그래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루터가 말해요. 계속 들어보시죠. 이런 시련들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알고 시련은 그저 가면에 지나지 않음을 알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저주를 받으나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의 이유를 묻잖아요.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나중에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시련을 주시는지 처음부터 알려주신다면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차갑게 침묵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기자는 이에 예수께서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고 끝내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에 성부께서 침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침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은 얼마나 넓은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다. 자신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 앞에 그분은 한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또 한 손을 왼쪽으로 펴신 뒤 그 위치에 못을 박아 버렸다. 당신을 사랑하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당신이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완전히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넓은 거죠. 이렇게 끝없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내자 끝내 죽음 아래 감추어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삶의 작은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십자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요. 우리의 고통을 바로 성부 하나님께 가져가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의 기본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래로부터 아는 것이다. 즉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개자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자들은 숨겨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천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왜 우리가 시련당하는지 질문했는데 침묵할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바로 숨겨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3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끝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서 영생과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신데
숨겨진 하나님을 예수님 없이 찾아가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원 원장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왜 아버지가 침묵하시는지, 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게 하셨는지, 왜 시련과 고난이 그토록 중요한지, 성부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미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성부 숨겨진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 계시되신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껴놓고 자꾸 숨겨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돈. 신학교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목소리야? 할머니 목소리야? 40대야? 60대야? 그럼 신학생들이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대고 말씀하셨다고요. 귀로 들린 게 아니고 마음에 말씀하셨다고? 마음에 어떻게 말하는데? 그거 모르세요? 나 모른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슨 마음의 느낌이 있으면, 무슨 좀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했다고 그러면 나도 하루에 수백 번 듣는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외적으로 누구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제껴놓고 자꾸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분들 계신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는, 개꿈 꾸고는 뭐 자꾸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이러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우리 아들에게 주셨는지를 통해서 알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련과 핍박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약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루터는 시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다, 이렇게까지 선포한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나쁜 것이다. 배부르고 등 땄을 때에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차갑게 대하고 치명적인 점잖배기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를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입만 열면은 고상하게 점잖배요. 예배 출석 잘하고 뭐 주의 성수하고 11조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그 왜 그 이상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잖배기 아닙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주님께 나와 엎드려서 절하고 간청하고 개라고 그러는데도 개의치 않고, 아닙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점잖배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간절함, 그런 치열함, 그런 주님을 향한 갈망, 이게 드러나야 이게 진짜 신자인데, 그냥 폼 잡고 앉아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주의 성수 한다고, 11조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루터를 이렇게 보면요,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련을 당하는 게 시련이 없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의 도구인 사탄을 위로의 박사라고 불러요. 닥터 컴포터. 그럼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미쳤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루터가 뭔 소리야, 사탄이 위로의 박사라고?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다가오는 이유가 우리 안에 신앙의 냄새,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은 죄인들에게 관심이 없고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다가오면, 내게 시련을 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구나, 위로가 된다는 거죠. 위로 안 되십니까? 안 다가오시는구나. 지금 사탄이 안 다가와가지고 지금 불안하십니까? 지금 안 다가오는 건 내가 사탄이 안 다가오는 건 내가 죄인이니까 냄새 안 나니까 안 다가오는 거야? 그래 불안하셔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련과 고난이 내게 있는 것은 사탄이 내게 다가오는 거고, 하나님은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루터는 사탄을 위로의 박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그 안에 숨긴 보배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하죠.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마귀에게 책임 떠넘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죠. 따라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루터가 왜 수로보니게 여인을 13번 동안이나 설교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거지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자주 나는 거지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큰 거지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개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토펠이라고 그래요. 얘가 이제 루터가 이렇게 고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고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내가 만일 이 강아지가 고기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생각이 오직 고기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닌가. 그 외에는 어떤 생각도 어떤 소원도 어떤 희망도 없어 보였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주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자기에게 없음을 한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루터는 이런 갈망과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 숨겨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견뎌낸 고난은 다른 믿음의 행위들보다 더 크다. 물론 고난 자체가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고난이 보배로운 거죠. 그리고 고난과 시련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면 비로소 고난 자체가, 시련 자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는 시련을 당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당하지 않은 100사람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한다. 다시 한번, 시련을 당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당하지 않은 100사람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한다고 루터가 강조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것은 책 속이나 아니면 독서나 사색을 통해 얻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실천적인 진리인 거죠. 루터는 교황과 황제에게 파문을 당해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서, 신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심지어는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 비텐베르크 안에서 피신하지 않고 때로는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 뒤에 숨겨놓은 위로와 축복과 긍휼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루터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고난과 시련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축복하실 것을 믿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피해야 될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빨리 고난과 시련의 기간이 끝날 것을 바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시련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시면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뭘까? 찾으셔야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련을 당하는 것은 시련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이게 제 설교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왜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련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루터의 권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안아주심을 경험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고요, 광야에서예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40년의 그 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숨겨져 있기에 이제 우리는 시련을 피하지 않고 시련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축복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가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욕 가운데 긍휼이 숨겨져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 취급하셔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축복이 숨겨져 있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침묵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수치 아래 영광이 숨겨져 있기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지옥 아래 숨겨져 있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지옥 같은 삶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축복 아래 죽음 아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정죄 아래 숨겨져 있기에 이제 우리는 사탄의 어떤 정죄도 무섭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시련임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이전 선지자들처럼 기뻐하며 뛰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처지가 거지 같더라도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운노교회 성도 여러분, 시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오히려 이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기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셔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축복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련과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